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다 같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내 안에 여전히 분이 남아있다, 아니면 기쁨이 샘솟고 은혜가 강물을 이루는 편이다, 둘 중에 하나지요. 예배를 드린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인지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예배는 삶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만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생명의 만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일주일의 첫날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만남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예배는 꽝이 되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 일주일 동안 삶이 무너진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그 예배에 대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여기 창세기 4장은 제사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우를 지키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그래서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결단코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인격과 행위가 악한 자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불의한 자는,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경험되어지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삶이 선하지 않으면 그 예물의 양과 질이 제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 안 받는.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보면 낙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두려웠던 그 마음이 한순간 쫙 안개처럼 밀려갑니다. 녹여줘요,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는 마음이 순간 경험될 때 여러분, 이상하네. 그렇게 내 마음이 둥둥둥둥 거렸던 내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해졌지? 강하고 담대해졌지? 그런 경험들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창세기 4장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거부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성경에서 선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 뭘까요? 착하고 의롭게 사는 거, 그게 선이요. 선이 맞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복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한마디의 단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매 일상사에 염려가 없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 악이 뭐냐?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악이에요. 그냥 사람만 죽이는 거,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것만 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만함, 강팍함,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나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죄를 지는 사람들은 그거 영 걸리작거리죠. 몽해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물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몰라줘도 고람되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보셨지요? 내 참아내는 거 보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에 막 흐뭇해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를 함부로 이야기를 해도 이겨낼 힘은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인의 삶이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구약 표현으로 말하자면 뭐 하라고 그래요? 혹시 형제와 싸운 것이 있어서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 제물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화해부터 하고 오라고 해요. 그 악한 마음,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팍한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그냥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처럼 거룩한 척 드리는 그런 예배와 기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역겨워하십니다. 제발 그 입 좀 열지 말아라. 너 그 입술로 찬양하는 건 나 정말 듣기 거북하다. 너가 드리는 그 기도 내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이게 여러분 이 세대의 가인의 제사고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인답시고 부르는 그 찬송, 그 기도, 제발 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오히려 되래, 내 마음이라도 안 상하겠다, 내 마음이라도 이렇게 역겹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요, 회개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 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랬을까요? 아이고 이 바보, 세상에 그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더러움이 있는지, 이 약함이 있는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부르는 그 찬양 한마디도요 놓치지 않고 하나님 다 들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세상에 기도한다는 분이 저렇게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염없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꼭 그러셔요. 하나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한마디면 이제 끝나요. 벌써 이제 반 정도는 녹여졌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때려치고 싶은데,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여전도 회장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표내요. 때려치워버려요. 박권사님 뭐 하려고. 근데 내가 준 거 아니니까 나한테 내지 말고 강단에 와서 내시오. 그러면 결코 못 낼걸요. 그만둔다는 말씀 못 하실 겁니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막 상한 마음이 와요. 그러면 좀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그 종을 내가 가만두지 않은마. 다리 몽둥이라도 내가 탁 쳐서 이놈 이러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그가 악을 행해도 불의를 행해도 내가 너무 속상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데도 그 사람 잘못됐다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수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는 왜 그런 응답을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알았다, 내가 그 이장로 가만 안 두마. 너 괴롭히더냐 박권사, 가만 안 둘게. 이렇게 응답해 주면 얼마나 속이라도 시원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네가 더 섬겨라. 왜 나에게 응답하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네가 더 남편을 더 섬겨라, 네가 져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응답만 나에게 주시니. 근데 그때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이상해요. 그렇게 나를 아픔을 주었고 손해를 입히고 큰 빚을 지게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밉죠? 왜 그 사람이 전혀 미운 마음이 없죠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녹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틀릴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지금 어때요? 안색이 변했잖아요. 막 얼굴이 변해가지고 분을 참아내지 못해요.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급기야 너무 화가 났나 봐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우를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돌로 그냥 팍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카인은 끝내 돌이키지 않거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방황이라고 하는, 유리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 나 못 견디겠어요. 너무 벌이 무겁습니다. 이 고백은 하는데 단 한마디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 와인 맞은 양심은 안 되나 봐요.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나 한 사람으로 끝납니까?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그렇게 본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주기까지 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 그 악이, 그 마음에 그 분노가요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흘려보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도 돌아설 힘이 없습니까? 자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늘 미혹당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서 흐르고 있는 템테이션, 좋지 못한 유혹의 바람이 늘 끊이지 않고 내 그 약함은 이거다. 그건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그 약함이 내게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것은 조상대대로 나에게 흘려온 좋지 못한 흐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흐름을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흘려보내가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끝내줘야죠. 끊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이라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기가 막히게 미래를 내다보고 귀신같이 알아낸다고 합니다만은 아니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그 심령에,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심령에 적셔진 영혼은요, 운명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 조상대대로 내리던 저주의 흐름이 이상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차단되고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 온 인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우리는 운명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죄다 싶으면 회개할 때 끊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된 우리가 인생의 열쇠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가인은 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그 결과 죄짐이 너무 무거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어 대대로 힘으로 통치하고 또 다른 살인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참으로 불행한 조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당을 짓고 때로는 그 가인처럼 이렇게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어떤 악한 길로 따라갔던 악인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여러분, 나무가 사라져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은 에덴 동산과 같거든요. 한 중앙 센터에 뭐가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건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니까. 또 하나의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따먹으면 결코 안 된다,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고,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린 후에도 마음에 계속해서 분이 일어나고 있다. 마음이 상한 것이 그치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세속적인 생각과 이 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죄라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움이, 원망이, 불평이 그대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고로 이럴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성전을 떠나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 이 죄를 밀어낼 힘이 생겨야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인처럼 자손들에게 좋지 않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불행한 조상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인생의 열쇠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그 모든 것은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어머니가 늘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가 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을 아는 자식들이라면 자기는 지금 방학 중이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들은 엄청 갖다 들이받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다 아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 자손들의 인생의 열쇠예요. 그래서 대단한 물질을 부요함을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에 관한 스토리거든요. 본문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7, 8세기가 흐르는 동안 그 타락한 가인의 후예들이 나름대로의 죄악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급속히 불어나는 과정을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회개할 줄도 모르고 끝내 돌이킬 줄도 모르는 이 가인의 후예들의 죄된 문화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라멕이 나옵니다. 힘센 자란 뜻이거든요. 정복자예요. 누군가를 확 정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항상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내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둘째, 야다, 꾸민 자란 뜻이거든요. 외모나 꾸밈을 중시했던 흐름을 반영한 라멕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거든요. 두 번째 부인은 실라입니다. 실라, 딸랑거리는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만은 그늘, 그림자, 어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대의 폭력성과 그 세속적인 미를 추구하는 세상의 타락상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을 쌓아요. 그리고 강한 무기와 악기를 만드는 행위는 정복과 압제 그리고 향락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보면 맞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최초의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장 19절을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야. 그렇죠? 여기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20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지요. 그는 수금, 현악을 말하는 게고 퉁소, 관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그런 조상이 되었겠지요. 향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여기 4장 22절에 보면 둘째 부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구리, 쇠로 여러 가지의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멕의 자녀는 문명의 이기를 개발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구,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식 농사는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부러워할 것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거든요. 그 인생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실패한 인생이지요. 두발가인이 만든 무기, 유발이 만든 악기를 양손에 쥐고 교만한 마음으로 부른 라멕의 증오와 복수가 담긴 노래가 오늘 여기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좋은 노래입니까? 신령한 노래입니까? 엄청 은혜스러운 노래입니까? No. 이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증오와 복수가 담겨있는 노래잖아요. 이 말씀에도 보면 가인의 피가 흐르는 가인의 후예답게 이 라멕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서 지나가던 소년을 확 돌로 쳐 죽여버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년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무슨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이런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 가인하고 똑같잖아요. 더 악하잖아요. 만일 누가 내게 상처를 입힌다면 나는 당장 그를 죽여버릴 것이래요. 그런 뜻이 담겨있는 노래니까 무서운 말이죠. 섬뜩하지 않아요. 그런데 라멕의 아들인 두발가인이 철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그것에 이어서 본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는 누구라도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기를 위해를 가해 올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자기가 맞는 그 무기를 사용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자만 섞인 경고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게 마지막 절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요. 이게 좋은 조상입니까? 부모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흘려보내고 싶습니까?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싶은 게 뭐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흘려보내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그리고 행복을, 기쁨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게 복이요, 난 참 인덕이 있어, 인복이 있어. 안 그렇습니까?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인복이 있음을, 인덕이 있음을 자랑하는 삶, 그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모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자손들의 삶의 인생의 열쇠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거인들의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게 하셔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열쇠, 귀한 열쇠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의 발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임을 고백함이 있는 복 있는 종들의 삶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버릴 것 하나 없네. 그분 안에서는 버릴 것 하나 없네. 예수 안에서 못할 것 하나 없네. 그분 안에서는 못할 것 없네. 육신의 약함을 통해 그 사랑 더 깨닫게 하시고 내 고독을 통해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끼니 그분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는 나를 바꾸시리. 그분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는 나를 사용하시리. 예수 안에서 버릴 것 하나 없네. 그분 안에서는 버릴 것 하나 없네. 예수 안에서 못할 것 하나 없네. 그분 안에서는 못할 것 없네. 사랑하기 힘든 일을 주사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주사 용서하게 하시니 그분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는 나를 바꾸시리. 그분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는 나를 사용하시리. 그분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그는 나를 바꾸시리.
선하며